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익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운동 74번째 조금만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3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부터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가 이런 근원적인 그런 불신이라 할까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 예수님이 맞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힘들고 힘겹고 지쳐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는가?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빠른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게 가는 것이 더 빠른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한테 가서는 이 문제 지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불법을 저지르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낭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거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죽음을 물리치고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겠나? 나는 가망성이 없어, 상상이 없어 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조금만 있으면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또 볼까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은 기뻐했죠. 왜냐하면 세상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예수 청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신성모독에게 불과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청년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또 위협당하는 그런 아주 그냥 살려두면은 자신들에게 상당히 해로움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자리가 로마로부터 여전히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실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사실은 정말로 기쁨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근심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었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육의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근심들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그 기쁨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퀴즈 또 한번 볼까요? 3번 퀴즈. 여기도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을 하잖아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너무나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에 아이를 놓기 전에 아이를 놓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인이 아이를 놓아봐야 알죠, 그거는. 근데 출산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라서 모르지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 끝에는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산됐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출산 전에 그 고통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찌긋찌긋한 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갈 길도 알지 못한 채 더욱더 죄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조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역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기쁨과 승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믿음과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쁘다가 이렇게 또 슬퍼지는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순식간에 조금만 있으면 그런 놀라운 그런 장면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금방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난스탑으로,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항상이죠. 항상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스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직 마음을 엄란하게 또 오직 사탄의 뜻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을 본받고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고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합니다. 성경보다는 항상 먼저 받기를 원하고 있죠. 게으르고 그 대신에 사람 죽이는 일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하고요. 늘 불만불평하고 원수를 증오하죠. 당연하죠.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리고 못 되면 웃고 그리고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자랑하기를 일삼고 모든 사람의 잘 안됨을 도모하는 그야말로 이건 난공불락이죠.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의 삶이 100%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항상 난스탑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어둡고 이미 우리는 심판받았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은 사실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있으면 역전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일까요? 자, 그 다음 PPT요. 이거 말고요. 그 뒤로 한 거.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텀이라 할까요? 변동사항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100%입니다. 난스탑이죠.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중간중간에 약간 회개도 하고 착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솔직하게 계산해 보면 난스탑으로 세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난스탑으로 착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학교 가지? 야, 내일 또 회사 가면은 또 무슨 요구도 먹노? 이건 아무리 내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봐도 온통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다시는 왜 다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을 좋아하시 빛을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 성경의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눈높이씩 놓고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조건이
정말로 절대 조건이 되어서 그 어떤 내 노력으로도 변화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조금 만에 완전히 역전되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난스탑으로 마귀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난스탑으로 주님의 세상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담 때문에 들어오죠. 그 아담이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선악과를 보면 다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아 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난스탑 마귀 세상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똑같이 한 사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한데 왜 같이 아니하냐면 역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지구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 화성에 갔겠죠. 아니면 저 토성에 갔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천왕성에 뭐든 외계인한테 갔겠지. 하나님이 그 외계인 만들었으면 우리 안 만들었으면 이거 뭐 안 배웁니까? 이 지구에 오는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이제 보세요.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이 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꾸대조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한 사람, 우리죠? 죄짓죠. 자,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왜 왔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빠져있는 이 난스탑 마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 이 뭐죠? 한 의로운 행위, 여러분 맞춰보세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만 가져가서도 여러분 본 적도 없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십자가 지셨다 하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거는 또 뭐하고 대응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커버하고 한 범죄는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커버하고, 한 사람이 범죄 갖고 지금 이랬는데 또 드디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커버하는 이 대구대조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저희 익투스 교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non-stop 주님 생각이 캠페인을 70번째, 80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스탑으로 주님 생각하기에 감히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범사에 순종하고 난스탑으로 주를 바라보고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해보고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열정으로 살고 늘 감사하고 원수를 사랑해보고 이웃이 잘되면 함께 기뻐하고 못되면 함께 울고 늘 낮은 곳에 마음 두고 모든 사람이 잘되기를 도모하는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